보이는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작년과는 변화될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다시 행하고자 하고 다시 말하고자 하고 다시 무엇인가를 때리고자 하는 한 해를 주셨습니다. 새로워져야 될 내용들로 새롭게 하고자 한 달을 주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말씀하시는 날을 주셨습니다. 이런 해와 달과 날의 의미를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해와 달과 날들의 신앙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4장 27절. 잠언 24장 27절입니다. 너의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너의 집을 세울지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밭, 집과 관계된 신앙 내용을 연이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 27절 말씀에 너가 나오죠. 23장 25절의 사람입니다. 23장 25절 보세요. 부모를 둔 사람이죠. 너의 부모가 나오죠. 부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말할 때 버려야 될 부모가 있고 또 존경해야 될 부모가 있죠. 여기에서는 존경해야 될 부모입니다. 잠언 말씀에서 부모는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이 존경해야 될 부모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아버지는 훈계를 말합니다. 어머니는 법을 말합니다. 훈계가 내 아버지가 돼야 되고 법이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잠언 1장 8절에. 그런데 훈계인 아버지하고 법인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라겠죠. 그 사람이 잠언 24장 27절에 너에 속한 사람이었죠. 즐겁게 하다 샤마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를 낳았다겠죠. 너를 낳은 내용이 기쁘게 하다 길입니다. 그러니까 너에 속한 사람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에 속한 사람이에요. 잠언 24장 27절. 너의 일은 기뻐 외치다 하는 난안이었죠. 밖에서 신앙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다스린다는 말은 똑바로 세운다 뜻이 있죠. 쿤. 그리고서 자신을 위해서 번역이 안 됐죠. 자신을 향하여 바다 안에서 예비하라. 그리고 구우라만 나오죠. 그러니까 바깥하고 밭의 신앙이 완성된 후에 집이 세워지죠. 아가서 8장 보세요. 아가서 말씀도 이 밭과 밭 집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가서 8장 1절 보세요. 오라비가 형제입니다. 형제의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의 신앙이 온 사람도 형제고 바깥 밑에 있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어머니가 나오죠. 어머니가 법이라겠죠. 어머니의 젖은 유방을 말합니다. 유방들. 먹는다는 말에 빨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어머니의 유방들을 빨다 했을 때 빠는 내용이 난안입니다. 신명기에서 32장 13절을 참고해야 됩니다. 너를 만나다 발견하다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신앙이 율법이라는 그 젖들 유방을 빨다, 흡수하다, 난안의 신앙 흡수하는 거. 그래서 그 형제를 난안의 신앙이요 바깥을 가진 형제를 향해서 입을 맞추어도 교제해도 멸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2장 7절입니다. 밭에 대한 겁니다. 에루살렘 딸들의 신앙은 스바냐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신앙에서 기뻐 뛰는 신앙까지 말합니다. 부탁한다 단어가 숫자 7의 의미입니다. 숫자 7. 숫자 7이 가리키는 내용이 뭐냐? 숫자 7도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번역을 부탁하다겠죠. 맹세하다, 부탁하다, 샤바입니다. 샤바. 거기에 들사심이 나오죠. 노루가 나오죠. 먼저 노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들사심이 나오죠. 들이 밭입니다. 노루의 신앙은 바깥입니다. 흔들다, 깨우다 같은 단어입니다. 저 단어의 헬라어가 에게이로입니다. 그러니까 노루의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밭의 사슴도 깨워야 됩니다. 깨운다가 두 번 나오죠. 번역을 흔들다, 깨우다 번역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두 번 나온 이유가 바깥에 있는 노루의 신앙도 깨워야 되고 깨어나야 되고 들의 신앙도 깨어나야 됩니다. 왜 깨워야 됩니까? 아직 집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말 나오는가 하면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의 신앙이 집입니다. 원하다, 기뻐하다입니다. 기뻐할 때까지입니다. 집의 신앙이 사랑인데 그 집이라는 사랑의 신앙이 속에서 기뻐할 때까지, 원할 때까지. 그러니까 노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들의 신앙, 들사슴의 신앙 가진 사람이 집이라는 신앙 목표를 가질 때까지 깨우지 말아라. 2장 4절이 집의 신앙입니다. 잔치란 단어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집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가 나를 들여보냈다겠죠. 그리고 그 포도주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의 신앙도 집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나오죠. 사랑의 신앙이 집입니다. 깃발, 집, 사랑 같은 신앙의 내용이에요. 깃발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가 6장 4절, 6장 10절이었죠. 지체를 버린 군대가 점이한 여자. 그 깃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집.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집으로 가자 많이 불렀잖아요. 그럼 다시 이 말씀 보면서 그 사람이 집을 알고 썼을까라고 했을 때 모릅니다. 그가 생각한 집은 성경 말하는 집이 아닙니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에베다 하나님 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에베다 하나님 집이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가서 말씀이 이렇게 정리되잖아요. 이 관점에서 아가서 말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 말씀이 지금 바깥에 해당된 말씀인지 밭에 해당된 말씀인지 집에 해당된 말씀인지. 마태 12장 46절. 이런 부분 우리가 많이 놓쳤던 부분입니다. 동생의 형제입니다. 모친이 어머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서 있다가 믿음을 말합니다. 밖에 서 있다겠죠. 나난의 신앙을 말합니다. 나난의 신앙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자적 말씀이면 동시에 상징적. 그런데 50절 말씀 보세요. 밖에 서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입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겠어요? 밭으로 가야 되고 집으로 가야 된다. 계시록 22장 보세요. 15절. 바깥에 있는 신앙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번역한 사람이 성 바깥을 말했지만은 바깥에 신앙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걔들의 신앙도 바깥입니다. 걔들의 신앙이 바깥입니다.
개에 대해서 마태 7장 6절에 나왔죠. 누가 16장 21절 말씀에도 거기 개가 나와서 나사로를 공격하죠. 개의 신앙이 바깥을 말합니다. 바깥. 행음자들도 다 바깥의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바깥의 신앙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바깥의 신앙. 살인자. 행음자라고 했을 때 이사야 1장 21절이라고 했죠. 행음하다 말이 창녀입니다. 창녀. 여기서는 이제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창부가 되는 거죠. 이사야 1장 21절 말씀이 창녀, 창부, 창녀와 관계된 신앙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한 구절이에요. 그 구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뭐 여기 주로 많이 나오는 여기서 창부지만 창녀잖아요. 창녀라고 했을 때 그 창녀가 문자 말씀이 아니란 거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창녀라고 그래요? 왜 자꾸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 창녀란 말을 붙였느냐? 물론 문자적으로 라합이나 여자분이 창녀였겠지만 동시에 상징적 의무로 창녀란 거지. 창녀라고 했잖아요? 성읍이 창녀인 거죠. 성읍이 창녀죠. 어떤 성읍이에요? 아멘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아만.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믿고 있어. 뭘 믿고 있느냐? 공평과 의를 믿고 있잖아요. 공평과 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창녀입니다. 창녀. 의가 나나입니다. 나나. 저 의가 132편 가면은 거기에 이 단어와 관계해서 나나이 나와. 나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창녀입니다. 창녀. 거기에 머무르면. 그런 말입니다. 살인자는 물론 마태 5장 21절 기억하셔야 되고, 우상 숭배자는 사도행전 7장 41절이죠. 거기에 뭘 우상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즐거워하는 신앙에 머무른 거죠. 그런 사람들도 지금 바깥의 신앙까지 온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거쳐서. 즐거워하는 신앙에 머물러 우상 숭배자였는데 바깥의 신앙까지 온 사람이죠. 그래서 밖이라 말 쓴 거예요. 그 가운데 다른 말씀은 이제 다 지금 거짓말이란 말은 진리에 대한 반대말이고, 거기에서 술객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 술객이라는 단어의 내용 정확히 알면은 바깥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개들이나 행음자나 살인자나 우상 숭배자나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말을 입맞추다, 좋아하다, 필레오, 거짓말에 현재 입맞추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바깥에 있다. 바깥에 신앙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외치는 나난의 신앙을 주셨단 말이거든.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주셨다. 나난의 신앙을, 바깥의 신앙을 주셨다. 그 가운데 술객이란 말 나온 거예요. 이 단어가 좀 번역하면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옵니다. 독살자의 뜻도 들어있습니다. 단어가. 그런데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술객. 레위기서 16장에 나옵니다. 술객의 신앙, 술객의 사람도 바깥의 신앙이 온 사람입니다. 바깥의 신앙을 간 사람입니다. 술객이 뭐냐? 술객이라는 저 단어가 지금 신약성경에 헬라어에 딱 두 번 나옵니다. 21장 8절하고 여기 22장 15절 나오죠. 레위기서 16장 보세요. 8절 보세요. 레위기서 16장 8절이에요. 거기에 아사실이 나오죠. 나와요? 좀 성경을 문자로 읽은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단어죠. 아사셀 염소 들어봤었어요? 아사셀 나와요, 안 나와요? 딱 4번 나온 단어입니다. 단어가. 레위기에서 말씀하면 나와요. 레위기에서 16장 10절. 레위기에서 16장 26절에 딱 4번 나온 단어입니다. 그 아사시아 단어의 그 영어 번역 보세요. 저 단어입니다. 저게 술객입니다. 저 영어 번역을 번역하면은 속죄의 염소라는 뜻입니다. 속죄의 염소. 아사셀의 영어 번역이 속죄의 염소예요. 저게 술객이라는 단어입니다. 술객.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다른 사람의 속죄, 구속을 위해서 희생되다. 그러니까 남의 죄를 짊어진 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어 번역으로는 이제 속죄의 염소, 남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 그런 개념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 단어가, 이 아사시의 단어가 두 단어 합쳐진 단어입니다. 앞에 그 아가 염소라는 뜻이에요. 5절 보세요. 수염소 둘 할 때, 수염소 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원어 번역이 안 된 단어가 나오죠. as. 그 단어가 염소입니다. as. 수염소가 염소들 가운데 수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소란 말은 암염소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암염소, 수염소를 통틀어 말한 단어가 이 as라는 단어, 염소. 이 as라는 단어가 들어있네. 아사시에 거기에 as가 들어있죠. 잠언 27장 27절입니다. 젖과 연관됩니다. 젖. 시편 52편 9절 말씀에도 이 염소와 관계있는 동사가 나옵니다. 아자주. 그 염소 더하기 뒤에 단어가 이제 사셀 번역된 저 단어는 아잘입니다. 그러니까 에즈, 염소 더하기 아잘의 합성어가 아자에젤이죠.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그러죠. 뒤에 사셀 저 단어는 멀리 보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멀리 보내다 그 뜻이 아사셀이라는 히브리의 뜻이죠. 그것을 영어 번역해서 속죄의 염소라는 저 스케이프 고트라는 저 용어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 멀리 보내다 할 때 그 멀리 보낸 그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신명기에서 32장 36절입니다. 여기 약간 다르게 번역했죠. 멀리 보내다 번역하지 않고 신명기 32장 36절 말씀이에요. 아사셀이라는 저 단어 속에 들어있는 동사 무력하다 번역했죠. 그들이라는 단어가 손이죠. 손이 무력하다. 손이 무력하다. 거기에 번역된 무력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아사셀 할 때 염소 더하기 멀리 보내다 할 때 주로 멀리 보내다고 번역된 그 아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아사셀 속죄하는 염소에서 영어 번역에서 스케이프 고트라는 저 단어가 술객과 관계다는 술객. 그러니까 술객은 그러니까 속죄하는 염소를 말합니다. 속죄하는 염소. 그런데 거기 이제 뒤에 보시면은 세 가지 죄를 짊어지고 갑니다. 21절 말씀. 그러니까 속죄한다고 했을 때 속죄의 내용이 세 가지 죄를 짊어집니다. 내게 16장 21절에. 불의라 나오죠. 불의가 다른 데 죄악 번역다. 죄악. 죄. 범하다 번역다. 허물이죠. 폐사. 그러니까 허물, 죄, 죄악 이 세 가지 주로 히브리어에서 죄를 말할 때 아주 대표적인 단어죠. 물론 다른 이제 죄와 관계에서 다른 단어가 등장하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단어가 여기서 나와 있는 아본이라는 죄악, 불의로 번역했지만 아본, 그 다음에 죄, 하타, 그 다음에 범했다 번역된 저 단어가 폐사 해가지고 이 세 단어가 대표적으로 죄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된 이 단어입니다. 죄를 설명할 때. 그런데 이 세 가지 죄를 아사셀 염소가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게 술객의 신앙입니다. 술객의 신앙. 짊어지고 감으로써 드디어 바깥으로 들어간 거죠. 바깥이 오기 전에 있었는데 그 세 가지를 짊어지고 광야로 갔죠. 광야로 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바깥의 신앙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22장 그 15절 말씀에 바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바깥의 신앙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기뻐 외치라 나난의 신앙과 연관된 것이었고
출객이라는 저 단어 속에 아사셀의 의미가 들어있다. 보통 출객 그러면은 무슨 마법사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다른 뜻으로 이런 뜻도 들어있다. 근데 보세요. 21장 8절 보세요. 다시. 그게 출객이 나오잖아요. 출객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그 8절 말씀에 이 출객에 다 여러 뜻이 있다겠죠. 여러 뜻 가운데 아까 제가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아사셀 염소와 관계에서 설명드렸지만 다른 뜻으로는 치료하다 뜻도 있습니다. 출객은 치료, 염색, 페인트, 독살자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셀 염소의 의미가 들어있는 아사셀의 의미가 들어있는 내용도 출객의 단어 속에 들어있다. 그런데 21장 8절 말씀 그런 출객의 신앙이 바깥인 거잖아요. 바깥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21장 8절 말씀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바깥의 신앙이 둘째 사망입니다. 바깥의 신앙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20장 둘째 사망의 용어가 앞에 이제 2장 11절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장 14절 말씀에 나오고 둘째 사망의 용어가 21장 8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0장 6절 말씀 보면 거기에 둘째 사망이 나오죠. 바깥의 신앙을 가져도 둘째 사망이다 말이잖아요. 바깥의 신앙이 와도 둘째 사망인데 20장 6절 말씀에는 둘째 사망의 권세를 가질 수 없다겠죠. 그것의 첫 번째 부활이죠. 첫 번째 부활의 몫을 가진 사람은 둘째 사망의 권세를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의 신을 가진 사람한테 둘째 사망이 공격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은 첫째 부활의 신을 가진 사람은 둘째 사망을 이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첫째 부활은 어떤 신앙이겠어요? 첫째 부활 안에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 그거 다시 보세요. 첫째 부활은 이렇게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런 내용도 우리 개념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자꾸 미래적 생각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적인 것으로 죽어서 그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 보세요. 둘째 사망은 바깥의 신앙에 온 사람은 둘째 사망을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 표현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안 돼? 집에 가서 공부 많이 해야 돼. 둘째 사망이 바깥에 이겨버려. 그러니까 바깥의 신앙이 와도 둘째 사망 속에 가. 나날의 신앙인데 경각심을 주는 거지.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이 머물러 있지 말아라. 부족하다 아직도 그 말인 거지. 그런데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안에 몫, 참지란 말이에요. 몫이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 안에 있는 몫을 가지게 되면은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진 사람한테 둘째 사망이 권위를 내세울 수가 없어. 그 말은 첫째 부활 안에 있는 몫을 가진 사람은 둘째 사망을 이긴다 그 말이죠. 그럼 첫째 부활 안에 있는 몫을 가진 사람은 지배신앙인 거예요. 지배신앙. 밭을 거쳐서 지배신앙 가진 사람인 거지.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의 몫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의 몫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람이 첫째 부활에 몫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왜 첫째 부활이라는 말 썼을까? 이 첫째 부활이 의인들을 말해. 첫째 부활이 의인을 말해. 그 의인의 신앙을 말하는데 의인의 신앙은 난항까지 온 사람. 근데 거기에서 몫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을 말한 거죠. 그럼 그것을 다시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다고 했어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 그 사람이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진 사람이 사실 자들 그랬지만 그 단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장이 되었다겠죠. 되었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장이 된 사람은 또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보세요. 우리 번역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참여가 몫이란 말이었죠. 복이 있고 거류가 도다. 둘째 사망이 바깥에 신앙 온 사람 이겨버린다.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하니까 첫째 부활 안에서 참여한 사람은 밭의 신앙과 집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했다겠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세상이 된 사람이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사람. 그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설명이 복잡하겠죠. 그걸 다음에 할게요. 아직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바깥 이야기 했습니다. 바깥 이야기. 바깥 이야기 지금 바깥하고 반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20장은 따로 떼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누가 23장 보세요. 26절이에요. 시골 번역된 단어가 받침. 누가 23장 26절 우리가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골이 뭐라고요? 밭입니다. 밭. 시골이라는 단어 앞에 전체다 보세요. 앞으로 붙여놨잖아요. 시골 안에 있다 그 말. 시골 안에 있다. 시골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어디로 가려고? 본거에서 어디로 가려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지.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 말씀이며 상징적 말씀입니다. 시골 바다 안에 있다가 바다에서 떨어져 나온 이유가 집으로 가기, 집의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끌고 가다 단어 보세요. 겉에 것도 있고 속에 것도 있다 말씀했죠. 상징적이고 문자적 말씀입니다. 끌고 가다 그 사람들 그냥 겉에서 끌고 갔지만 이게 상징적 단어입니다. 상징적 단어. 마태 7장 13절 14절 말씀 나옵니다. 이 단어가 끌고 가다 단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다 생명으로 인도하다 할 때 인도하다 번역됐던 단어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쪽이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잡았다 단어입니다. 잡았다 단어도 상징적 단어입니다. 히브리 2장 16절 김전 6장 12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잡았다 단어가 아브라함의 씨의 남은 자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로서 남은 자를 가리킬 때 나오고 김전 6장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 자, 그리고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밭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간다? 이미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깥에 이미 있었잖아요? 바깥에 이미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밭으로 들어왔죠. 밭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밭에서 나가서 집으로 가려고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 말이죠. 거기에 근데 그 밭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뭐가 등장합니까? 십자가가 나옵니다. 자, 이 십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뭘 말하는지 잘 지식으로 먼저 아셔야 돼요. 보통 우리 십자가 저도 이제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 십자가 그러면 다 많이 여러 가지 것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기보다 십자가라는 그 단어 속에 많은 걸 다 담고서 하나의 내용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누가가 이 십자가라는 용어를 쓸 때 다른 동사를 썼습니다. 왜? 십자가와 관계해서 다른 동사가 두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말씀 안에서 십자가 관계해서
표현하면 3번 나오는 여기가 여기 23회가 포함 3번 나오는데 3번 나오면서 거기에 동사를 다른 동사를 썼어요. 그 말의 의미는 누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십자가의 내용이 동사를 통해서 달리 설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단순하게 그냥 죄를 용서한다. 뭐 좀 알면은 막 갈라디아 5장 말씀처럼 육체와 십자가 못 박았다. 또 오른편인편 강도 십자가 못 박았다.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십자가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누가가 쓸 때 왜 다른 동사를 썼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다른 동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바깥, 밭, 집과 관계 이 구조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저 십자가와 관계에 쓴 저 내용이 지금 바깥으로 들어가는 쪽에서 십자가를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바깥에서 나오는 것으로 십자가를 말하느냐 그렇게 누가가 동사를 가지고서 십자가 의미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십자가 그러면 나의 죄를 용서해서 십자가 못 박으신 분 가시 물고 쓰신 분 그렇게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구절에서는 밭에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언급했을 때 거의 번역된 그 단어에 십자가를 그에게 뭐 했다고 했어요? 지웠다고 했죠. 에피티세마이. 십자가 관계는 동사를 통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동사를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 명사가 정확하게 말할 때가 있어. 명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그 해석을 그래도 봐도 되겠지만 명사로 설명 안 될 경우에는 동사를 가지고서 해석해야 돼. 에피티세마이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안수하다, 손을 얹다 할 때 많이 사용돼요. 손을 얹다 할 때. 그런데 이 에피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위로, 위에 더하기 티세마이. 티세마이라는 저 단어는 놓다의 뜻입니다. 그냥 위에다가 놓다의 뜻이죠. 티세마이는 위에다가 놓다 할 때 사용된 단어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놓았다 그 말이죠. 십자가를 누구 위에다가? 시몬 위에 놓았다. 이런 개념이죠. 십자가를 시몬 위에 놓았다. 이런 개념인데, 그 놓았다 하는 그 단어가 중요한. 마태복음 12장 18절. 다음 주에 설명할 아들의 명분할 때 거기도 들어있습니다. 아들의 명분할 때 거기 이 단어가 들어요. 티세미. 마태복음 12장 18절. 내가 주다 할 때 단어입니다. 티세미. 뭐 준다는 거는 거죠. 그 영입니다. 토푸뉴마. 에피코레게오. 갈라디아 3장 5절. 춤추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집에서 춤추게 만드는 십자가. 그 이 십자가는 에베소 2장 16절의 십자가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에베소 2장 16절 말씀에 하나의 몸과 관계에서 십자가를 언급하는데 그 구조가 연관된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관계에서 23장에서는 동사가 에피티세미, 에피 더하기 티세미 하실 티세미의 단어가 놓는다 뜻이고, 놓다 했을 때 놓다의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읽었던 그 구절인데 그 영을 말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시몬 위에다가 십자가를 놓았다 그 말은 그 영을 의지해서 집으로 가라. 그 십자가 하는 역할은 에베소 2장 말씀에 하나의 몸.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는 이제 두 번 나온다겠죠. 9장 보세요. 9장 23절.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이제 22절 말씀에 고난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에 살아나신다. 깨어나시다. 그런 다음에 누가 9장 23절 말씀에
무리를 향해서 말씀했다겠죠. 무리란 모든 사람, 판타스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만약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티스라는 단어가 아무 번역했지만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은 판타스, 무리에 속한 사람이죠. 무리에 속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리에 속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어떤 구절된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규정을 짓고 있는 것이지 막연하지 않다. 우리 번역하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든지가 누구예요? 아무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아무나 십자가 못 줘. 아무나 십자가 못 준다고. 무리 가운데서 만약이라고 했잖아. 만약이란 말도 그게 잘 번역해야 돼. 만약에 그렇죠. 어떤 사람. 만약에 어떤 사람. 그 말 어떤 사람이요? 어떤 티시 어떤 사람 누구라고? 번역단어 무리라겠죠. 무리 중에 만약이요.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 너희 여기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향해 말씀하신 가운데 있었는데 만약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 로마서 3장 9절 무리가 누구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할 때 판타스가 나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9장 23절 말씀에 무리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죄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죄 아래에 있는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의 뒤로 오기를 원한다. 이거 원한다 번역해야지. 원한다 살려야 돼. 셀로. 다시 누가 9장 23절 보세요. 뒤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티스 아무라 번역됐던 단어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죄 아래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죄가 뭔지 알고 있어. 죄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 알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의 뒤로 오기를 원한다. 나의 뒤쪽으로, 뒤쪽. 따라하다 단어가 뒤쪽이다. 나의 뒤쪽으로 오기를 원한다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의 뒤쪽으로 오기를 원한다면, 뒤쪽에 해당되는 사람은 7장 38절 여자. 머리털로 발 씻는 여자. 그 이 뒤쪽에 가리키는 방향이 주님의 발 곁에요. 뒤쪽이라는 저 용어 표현이 7장 38절 말씀에서 주님의 발 곁에 거기에서 뒤쪽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나의 뒤쪽으로 오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뭐 하라고 했어요? 자신을 부인해라. 자,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 나오죠. 자신을 부인해라. 여기서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10장 29절. 거기 자신이 나오죠. 자신을 의롭다고 보인다. 그것도 원한다. 의롭다고 원한다. 보이도 번역했지만 셀루라는 저 단어가 원하다.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 자기 자신을. 그럼 여기 이제 10장 29절도 자신을 말한다면은 자신을 부인한다 그 말은 자기 자신 의롭다 말. 의롭다 하고 자신을 부인하라 그 말입니다. 의롭다. 죄 아래에 있으면서도 의롭다 한 사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나는 의롭다 하는 그 자신을 부인해라. 죄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를 절하겠죠. 자, 십자가를 뭐 하라고요? 명령법이에요. 아이로입니다.
동사가. 아까 누가 이 3자가 무슨 단어였어요? 외워야 됩니다. 에피티세미. 첫 번째 십자가 관계 첫 번째 내용은 아이로 짊어지다. 들어 올리는 뜻이 이거 단어가 아이로 단어가 들어 올리다 뜻입니다. 들어 올리다. 십자가를 들어 올려라. 날마다 그랬죠. 날마다. 아까 표현이 다르죠? 아까 23장에서 십자가를 언급한 그 표현하고 지금 9장 23절 말씀에서 언급한 표현이 다르잖아요? 날마다 그랬죠. 날마다. 날마다가 뭘까? 뭐가 날마다예요? 이 표현이 막 나오죠. 날마다. 날마다 죽는다. 고전 15장 보면은. 날마다 바울이 말하 나는 죽는다 말하. 날마다 십자가 짊어져라 그 했어요. 날마다가 뭘까? 카타입니다. 마다가 카타죠? 맞아요? 아래로란 단어입니다. 아래로. 날 아래란 말입니다. 날 아래. 날 아래를 향해서입니다. 나를 향해. 날 아래. 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빛이 날이잖아. 빛이 날입니다. 오늘 지금 1월 3일이잖아요. 이 3일 할 때 3일이 빛을 낮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가운데 말했지만 1일, 3일, 내일 4일 할 때 2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빛을 날이라 하셨다. 나에게 빛의 신앙을 주기 위해서 하루를 연장시켜 준 거야. 어? 코로나 때문에 당하면 죽잖아. 우리도 죽을 수 있어. 코로나 만나면은.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 있어. 그래 항상 생각하셔야 돼. 이 나를 이렇게 주신 것은 너한테 빛인 이 날이다. 빛을 알아라. 나는 너의 빛이다. 난 너를 어둠에서 빛을 주는 자다. 그 알라고 3일이 있고 4일이 있고 5일이 있는 거라. 달은 뭐라겠어요? 한 달, 2달 할 때 달은 새롭다야, 새롭다. 응? 새롭게 되어라. 네 영이 새로워라. 너는 독수리처럼 새로워라. 새롭다가 독수리가 새롭다 말이야. 독수리처럼 새로워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달이 1월이 있고 2월이 있고 3월이 있는 거라. 그냥 보내면 안 돼. 그런 개념을 가져야지. 1월이 올 때, 2월이 올 때마다, 또 나를 맞이할 때마다, 해는 뭐라겠어요? 바꾸다 뜻도 있다겠죠. 교환하다, 바꾸다, 반복하다. 부정적 뜻도 있고, 긍정적 뜻도 있어요. 다른 뜻으로는 다시 행하다 말이 있어요. 다시 행하다, 다시 말하다, 다시 치다. 그런데 거기 히브리 단어 속에 혁신이란 말이에요. 혁명의 시가야 말이에요. 이 해 1년 2년 할 때 연이 혁명의 뜻도 들어있어요. 바꾼다. 완전 바꿔진단 말이에요. 혁명한다. 혁명. 내 안에서 혁명.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도 우리가 좀 해의 개념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날마다 번역된 저 단어가 나를 쫓아서 날 아래로 말이니까 그 날이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의 신앙이 의였어요. 시편 37편 말씀에. 그러니까 난 아닌 거예요. 난. 그럼 여기 9장 23절 말씀은 십자가는 바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십자가. 바깥으로 들어가는 거 십자가. 아까 아침에 23장 뭐였어요? 밭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기 위해서? 집으로 가기 위한 십자가. 다르다. 그래서 동사 쓴 거지. 그렇게 아이로 썼잖아요. 그래서 십자가하고 이 아이로랑 두 단어가 그러 나와 있는 구절이 골로서서요.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를 지라하는 이 내용은 골로서서 말씀 해석해야 돼. 골로서 2장 14절. 도만하신 다음에 먼저 나와요. 도만하시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셨다. 도만했다가 이제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도만했다. 이사야 44장 22절. 그러니까 의문에 쓴 증서도 도말과 관계된 것이니까 여기 앞에 말씀에는
이 허물이 나왔죠. 2장 13절 보세요. 허물이 나와, 죄가 허물이에요. 이사야 44, 22절 말씀에 그 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허물. 그리고서 이제 의물에 쓴 증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44, 22절 말하면은 여기서 도말한 것은 이미 앞에서 허물을 언급했다 본다면은 도말한 것은 뭐가 되겠어요? 죄가 되겠죠. 죄에 대해서 도말을 했어요. 그리고 의물에 쓴 증서가 죄다 그 말이죠. 도말해가지고 제하에 버리사 실제로 못 박았다겠죠. 도말한 다음에 어디서 박아버린 거죠. 구속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제하에 버렸다 단어입니다. 아이로입니다. 제하에 버리다가 십자가를 지다 할 때 단어 누가 9장에서. 그리고 십자가 나온 거예요. 십자가 나오죠.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았다. 번역이 안 됐지만 가운데로부터, 그 가운데가 의물에 쓴 증서, 의물에 쓴 증서는 이사야 44장 말하면 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이 누가 9장 23절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뭔지를 말할 수 있는 구절이다. 나를 쫓아서, 날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아오라겠죠. 누가 9장 23절 말씀에 나를 쫓아라겠잖아요. 쫓는다 하는 저 단어가 반석을 말합니다. 반석이 두 가지라겠죠. 난 안으로서 반석, 누 아로서 반석. 누가 9장 23절이에요. 다른 한 군데는 이제 세 군데 나온다겠죠. 누가 말씀에 십자가 관계에서 14장 27절이에요. 그 십자가가 나오죠. 우리 번역을 보세요. 다시 누가 9장 보세요. 아이로란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었어요? 지다 번역했죠? 아이로 단어가 들어 올게 되어 있다겠죠. 세상죄를 지고 간다 할 때 거기도 나오죠. 아이로가. 우리 번 똑같이 번역했죠. 14장 27절다 보세요. 십자가를 진다겠죠. 똑같다 번역이죠. 동사가 다르죠. 읽어보세요. 한민아 14장 27절. 지고를 읽어봐. 지고. 뭐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기본형이 바스타조지요. 다른 날 쓴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이 의미 와서 들었던 것처럼 누가 보는 십자가는 동산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위치가 다르다 그 말이죠. 바깥으로 아직 못 들어갔는데 바깥으로 들어가기 위한 십자가 있고, 아까 전에 마지막 23장은 밭에서 집으로 가기 위한 십자가 있고, 그럼 여기 이제 14장 어떤 십자가냐 보십시다. 이 단어 때문에. 바스타도 단어가 짊어지다 번역했죠? 아까 전에 아이로는 들어 올리다 뜻이 강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단어는 좀 뭐 짊어지다 뜻이 또 강해요. 짊어지다 뜻이. 7장 14절 보세요. 십자가를 짊어진다 말이 무슨 말이냐. 누가 14장의 27절 말씀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 내용이 뭐냐. 7장 보세요. 7장 14절. 메다 번역했죠? 7장 14절 말씀. 메다 번역했죠? 뭘 메고 있는 거예요? 관을 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관을 메는 거예요. 이 관이 누구 관이에요? 청년의 관이죠? 청년의 관이에요.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청년의 관이에요. 청년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 그 다음에 나오죠. 7장 15절 말씀. 우리가 들었던 단어죠. 네크로스. 죽었다겠죠? 관은 죽어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청년이 죽었죠?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이 누구냐? 요한일서 2장 14. 청년 어떤 사람이에요? 강하다겠죠. 요한일서 2장 14절 말 청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한 사람입니다.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다겠죠. 찾았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청년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한 사람입니다. 청년의 신앙이 강한 신앙이다. 강한 것이 뭐냐? 누가 11장 보세요. 21절 강하다 같은 단어죠.
누가 11장 21절 강하다 같은 단어죠. 청년은 강한 사람이다. 누가 11장 21절 강한 사람 나오죠.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집이 있는 사람이죠. 집 보세요. 아울레죠. 바깥을 말하죠. 바깥에 시내 온 사람 청년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14장의 십자가는 바깥에서 밭으로 갈 때 필요한 십자가입니다. 바깥에서 밭으로 갈 때 필요한 십자가가 누가 14장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그랬죠. 다시 보세요. 14장 27절 말씀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는다 할 때 나의 뒤로 온다 말이죠. 거기도 뒤라 말이 있죠. 어피서 나의 뒤로 오기를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나의 뒤로 올 수 없다. 거기 누구든지 그랬죠. 14장 15절 하나님 왕국 안에서 떡을 먹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떡을 먹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입니다. 14장 15절에 하나님 왕국 안에서 떡을 먹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 왕국 안에서 떡을 먹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왕국 안에 있는 떡, 집, 호스티스입니다. 14장 15절 말씀에 호스티스였죠. 그 사람은 사실 십자가를 쳐라. 청년이어도 죽구나. 청년이어도 죽는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이와 같이 누구가 보고 있는 십자가를 이와 같이 바깥으로 들어가기 위한 십자가. 바깥에서 밭으로 가기 위한 십자가. 밭에서 집으로 가는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를 용어로 썼지만 동사를 다르게 씀으로써 십자가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십자가가 죄를 용서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동사를 가지고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다. 고린도 사람 시몬의 신앙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와 관계있는 동사가 9장에서는 아이로 들어올리다. 14장에서는 밭을 타조 해가지고 주로 짊어지다. 23장에서는 위에 더하기 놓는다. 그렇게 동사를 가지고서 다른 동사를 씀으로써 십자가 의미를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 다른 구절들도 바깥에 대한 구절도 있고 그럴 거예요. 마태 24장이나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라고. 이제 다시 집에 대한 설명에서 베드로후서 오겠습니다. 신의 성품 1장 4절에 하나님에 속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게 지금 집과 관계에 나와 있는 에피코레 게오 공급하다, 춤추다. 지난주 설명드린 내용 덕 이야기했죠. 지식에 대한 겁니다. 지식이 뭐냐? 알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알기를 추구를 해야 돼. 그 무엇을 알기를 추구해야 되느냐? 3장 18절. 주는 여호와잖아요. 주는 여호와이시고 그 다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거기에 저를 아는 지식할 때 그 단어가 나오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추구하는. 자, 구주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가 2장 11절이었죠. 구주가 또 뭐가 연관된 거였는가 하면 노아의 신앙이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추구하다. 구주를 알기를 추구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추구하다. 우리 표현에 있어서 마태 1장 1절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번역을 그렇게 번역했죠. 책으로 번역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책.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집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란 말 나오고. 맞아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쓰고. 왜 그럴까? 왜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지? 생각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1장 1절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 같은 경우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딱 거기 그리스도 예수잖아. 여기서는 이제 지금 베드로후서 말씀에서는 지식 관계에서 예수 구주란 말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말의 표현하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의 표현이 같은 표현을 그렇게 앞뒤로 이렇게 말하는 건가? 아니면은 어떤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신약 성경만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읽어야 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라는 이름은 이미 나왔잖아요. 마태 1장 21절 말씀에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예수는 원래 예수란 히브리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마태가 뭐라고 말했어요? 구원한다는 개념을 무엇과 연관을 말했죠?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한 거예요.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하다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지. 예? 그러니까 백성이 먼저 돼야 돼, 내가. 그 말은.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려면 내가 백성이 먼저 돼야 되지. 백성이 되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죄들에서 건져줄게. 그 말이거든. 그게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내가 백성은 되지 안 했는데 죄를 용서했다.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럼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그 말이지. 지난주에 말했을 때 어느 위치까지 온 백성을 가리켜서 말하는 생각해보라 그 말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예수는 이름이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죄들을 범했는데 그 죄들에서 건져준다. 죄들로부터 구원이 나겠잖아. 그러면 죄들로부터 구원이 나겠을 때 그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에요? 완성되지 않는 구원이에요? 죄들로부터 구원이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이지만 미완성된 구원이에요. 미완성이요 그게. 죄들로부터니까. 죄들로부터 구원이니까 미완성의 구원인 거지 그게. 완성의 구원이 아니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서 구원이라는 말 2번 썼잖아요. 2번 썼잖아요. 2장 4절하고 2장 8절인가 말씀에. 그래서 예수라는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말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말 나오고 예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말의 의미를 예수가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의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에서 건져주었다 구원했다 하는 거 예수라는 이름이고 거기에서 백성이 어떤 사람이고 죄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딱 감을 잡아야만이 이 앞에 예수가 붙어 나올 때 그래서 이렇구나. 그리스도가 앞에 나오고 뒤에 예수가 나오니까 이렇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반석을 말합니다. 고전 10장 4절. 그래서 반석은 몇 가지라? 그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 아예 외워야 돼. 반석은 2가지야. 히브리어로 뭐예요? 셀라하고 추루요. 셀라는 나난, 추루는 누아, 끄트머리잖아요. 누아의 신앙 끄트머리.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석을 말하. 고전 10장 4절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바울이 해석해 놓은 구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가 뭐였어요? 백성이 있었고 그 백성의 죄들로부터 구원당 예수였잖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붙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앞에 나오고 뒤에 예수가 나왔잖아. 여기서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셀라로서 그리스도냐 추루로서 그리스도냐 그 말이지. 응? 뭐가 맞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셀라가 된다고 되는 거 알아? 추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추루예요. 추루로서 누아로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속에 들어있는 백성은 뭐가 돼? 예수 속에 있는 백성은 누가 어떤 신앙한 사람? 나는 신앙한 사람의 죄를 사한다. 그게 예수요. 이해되셔요 이제? 자 그리스도 예수라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는 앞에 뭐가 그게 셀라야. 셀라가 왔는데 뒤에 예수가 붙었잖아요. 그런 경우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셀라가 온 사람의 백성의 죄를 건져준다. 그래야만이 뭐가 돼? 누아가 되잖아.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셔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믿음하고 그리스도 예수라 믿음에는 약간의 직계표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 구절이 고전 10장 4절 말씀에 바울이 해석에 있어서 반석은 그리스도라 말한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에 그 페트라는 반석은 다 똑같은 반석으로 말하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반석이 두 가지다. 셀라라는 반석하고 추루라는 반석이다. 그 셀라라는 반석하고 추루라는 반석이 있는데 셀라는 꿀과 연관돼. 그래서 셀라가 꿀과 연관되고 또 그 셀라의 신앙이 이제 여기 꿀과 관계 생각했을 때 나나의 신앙과 더 낮은 단계의 나나의 신앙이라 할 수가 있겠고 추루의 신앙은 이미 81편 2절 말씀에 82편 2절인가 말씀에 추루의 신앙은 누아라 나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반석이다. 10장 4절 찾아보세요. 고전 10장 4절. 반석이라고 그랬죠? 고전 10장 4절. 죄를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따른다. 쫓아가다. 쫓아가는 내용도 이 반석입니다. 신령한 반석을 마셨다겠죠. 마셨어요. 그런데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겠죠. 그 10장 5절 말씀에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겠을 때 이 다수는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신 사람이에요, 마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3인지 복수죠. 10장 5절 말씀에 저희들 3인지 복수죠. 그리고 10장 4절 말씀 보세요. 마셨다 단어 보세요. 3인지 복수잖아요. 3인지 복수죠. 그러면 10장 5절 말씀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마셨죠? 그럼 10장 5절 말씀 다수는 어떤 사람이냐? 마신 사람이 안 마신 사람이? 마신 사람이죠? 그럼 반석은 뭐가 되겠어요? 무슨 반석이라? 반석은 셀라의 반석인 거지. 셀라의 반석. 적어 놓으세요. 반석과 관계된 두 가지 반석. 출애굽기 17장 6절, 민수기 20장 11절. 그 두 구절에 지금 추루라는 반석하고 셀라라는 반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셀라는 반석에도 물을 마셨다. 추루라는 반석 물을 마셨다 이렇게 나와요. 물을 마시는 것이. 이 경우에서는 민수기 20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반석은 그 두 가지 반석, 셀라라는 반석이 있고 추루라는 반석이 있는데 셀라라는 반석 더 낮은 단계, 추루라는 반석은 끄트머리, 누아의 신앙으로서 추루. 그렇게 두 가지 반석인데 그리스도는 두 가지 반석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반석과 연관된다. 그럼 이거 보세요. 그러면 고전 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구주에 대한 지식을 가져라. 그게 이제 춤추는 신앙이었죠. 춤추는 거 연관해서. 고전 1장 24절.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 능력은 뭐예요? 셀라, 나나. 하나님 지혜는 뭐예요? 누아가 됩니다. 추루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가져라. 덕의 지식. 다시 보세요. 베드로후서. 절제가 나오죠. 절제라는 단어는 안 더하기
능력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절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 속에 능력이 있다 뜻이에요. 안에 더하기 능력의 합성어가 절제란 단어다. 앵크라테이아죠. 안에 더하기 능력. 능력의 내용 보세요. 누가 1장 51절이에요. 크라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저 크라토스라는 저 단어가 절제할 때 그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누가 1장 51절에 팔 안에 있죠. 힘이 크라토스. 누가 1장 51절 팔 안에 있는 힘입니다. 팔 안에 있는 힘. 저 힘이라는 번역 때 저 단어가 절제라는 단어 들어있다. 절제는 주님의 팔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 절제란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절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팔 안에 있는 힘을 안에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절제의 의미다. 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전에 많이 들었던 아마츠란 단어입니다. 아마츠. 팔의 신앙. 아마츠. 여호수아 1장 6절 7절. 시편 80편 15절 17절. 아마츠라는 저 단어는 스가랴 6장 말씀에서 거기 말이 여러 말이 나오죠. 흑마, 백마, 어룽진 다음 마지막 말 나오죠.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장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끝을 말하죠. 누가의 신앙과 연관해서 해석이 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팔 안에 있는 힘, 저것이 절제야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단어다. 인내 보세요. 인내를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 8장 15절입니다. 왜 인내가 필요하느냐? 누가 8장 15절이에요. 인내를 하겠을 때 누가 8장 15절 생각하시라. 우리가 알고 인내가 아닙니다. 누가 8장 15절. 왜 인내가 필요해요? 열매 맺기 위해서죠. 누가 8장 15절. 인내. 히포모네잖아요. 열매 맺기 위해서죠. 인내라는 것은 열매 맺기예요. 열매가 오기를 기다리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열매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앞에 8장 8절에 무슨 열매예요? 100배죠, 100배. 100배. 노아의 신앙.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인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내를 말한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누가 8장 15절 말씀이. 그다음 경건이 나오죠. 경건은 또 합성어입니다. 잘했다 더하기 섬기다, 경배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잘했다가 달란트 남긴 사람은 잘했다 했잖아요. 그 경우도 있지만 또 이 구절에도 잘했다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경건이 뭐냐? 잘했다 더하기 경배하다의 합성어다. 잘한 것이 뭐냐? 사도행전 15장 19절 아는 것 같아요. 29절 사도행전 15장 29절이에요. 거기 잘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에 잘 번역된 단어. 이 단어가 경건에 들어있어요. 경건은 이 잘이 있어야 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경건하다 하면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뭐 성령 찬송 끼고 얌전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 그건 전혀 아니야. 상관없어. 유가 있어야 돼. 그럼 유가 뭐냐? 잘한 것이 뭔가 보세요. 다시 15장 29절에 스스로 상가한다겠죠. 이에 그랬죠. 사도행전 15장 29절이에요.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잘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에 그랬죠. 그리고 상가한다고 했잖아요. 상가한다는 말이 철저하게 지킨다 뜻이에요. 디아가 있어요. 철저하게 더하기 뒤에 말이 지키답니다. 철저하게 지킨 것이 잘한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지킨 거 잘한 것인데 그게 내용이 뭔가 하면 이해입니다. 이죠. 이에 대한 원어성의 혼이잖아요.
허 밑에 거기 보세요. 중성복수예요. 중성복수. 찾았어요? MP 되겠죠? 거기 MP 찾아보세요. 우상의 제물이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두 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물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잘했다고 이게 경건이야. 이게 경건. 해석이 필요하겠죠? 우상의 제물은 뭐예요? 잡은 송아지를 즐거워하는 거지. 그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했잖아. 에? 잡은 송아지를 즐거워하는 우상의 제물. 제물이라는 저 단어 속에 죽는다. 설정 정말 잡으라가 들어있고, 우상의 단어가 사도행전 7장 41절에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사건 연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의 내용은 즐거워하는 신앙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지. 살찐 송아지를 먹고 즐거워하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걸로.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하는 기뻐하다 안 가고 그게 우상이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 그러면 뭐 생각하세요? 제사.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 예? 초반기에, 기독교 들어오기 초반기에 유교가 셌었는데 거기 초기 선교사들이 제사 음식에다 먹고 거기 절하면 그게 우상에 생각한 거잖아. 그게 우상이 아니야, 그것은. 그럼 목사님 해도 괜찮을까요? 알아서 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알아서 해, 그것은.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이. 그런데 이제 이미 생각 속에, 이게, 거기 제사 음식 차려놓고서 다 같이 절하는데 나만 빠지면은 뭐하니까 하고서 했다. 그러면 생각이 이미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가 하면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 딱 이미 생각이 들어와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뭐가 생겨, 이제. 속이 꺼림칙에 그게 잘못된 거야. 교정해야 돼.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별 문제가 아닌 거지, 그거에, 제 말은. 성경 말 우상의 제물은 즐거워하는 신앙을 계속해서 그게 다 됐다 한 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니까? 그 다음 보세요.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럼 목매어 죽인 것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지. 목매어 죽인 것이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참가하는 것이 철저히 지키는 거잖아요. 그 목매어 죽인 것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제 또 생각하기를, 이거 문적으로도 생각을 해. 오래전에 그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분이 저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건지 지금 생각해 보면 몰라서 물어본 건지 아마 저를 시험해 본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 목매어 죽인 것 또 피 나오잖아. 목매어 죽인 거 피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한 30년 전에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분이. 그때는 저 잘 몰라가지고 뭐라 대답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보통 목매어 죽은 거니까 이제 뭐 여기 동물 생각하잖아. 응?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러기도 하지만 제 어렸을 때 거기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개 잡을 때 막 그렇게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가지고 죽인 거 그런 거 저 본 적이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목매어 죽은 게 뭐예요? 누가 8장 7절입니다. 가시가 기울을 막았다 할 때, 기울을 막았다 저 단어 속에 목매어 죽였다고 들었어요. 가시와 연관. 아포푸니코잖아요. 638번. 여기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 목매어 죽였다는 푸니크토스죠. 형용사죠. 동사가 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매어 죽였다 그 말은 뭘 목매어 죽인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서? 가시가 있어서 뭘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죽인 거지. 누가 8장에 하나님의 말씀 씨가 뭐였어요? 에피코레게오예요. 춤추는 신화. 그걸 죽여버려. 그 뜻이에요.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죽여버린 거예요. 내 속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말씀의 씨를 목매어 죽게 만들다. 경건은 그거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길은 뭐예요? 100배 열매 맺는 거지. 하지 않는 거 100배 열매 맺는 것이고 춤추는 신화 가진 것이지. 그게 경건이라.
그리고 유 잘했다고 뒤에 단어가 이제 마태 15장 9절 경배하다. 잘했다 더하기 경배하다 합성어다. 경건이 뭐냐? 잘했다 더하기 경배하다의 합성어다. 경배하는 도다 세보마이. 마태 15장 9절 말씀에 경배하는 도다 세보마이. 또 저 단어가 욥기에서 1장 9절 나와요. 경배한다. 욥기에서 1장 9절. 경건 다음에 경건 안에서 그 다음에 뭘? 형제 위에 형제를 입맞추다. 형제 위에. 친구 더하기 형제의 합성어. 그 친구란 단어가 더 필요합니다. 입맞추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입맞추는 거. 아가서 8장 1절입니다. 형제 위에는. 바깥의 신앙. 바깥의 신앙이 온 형제를 향해서 입맞추는 거, 거지하는 거. 그게 형제 우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사랑이죠. 아가서 2장 4절에 집, 사랑. 이게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공급하다, 위에 더하기, 춤 더하기, 안내하다의 합성어. 그러니까 1장 11절에 또 나온다겠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 구주 예수, 거기도 구주 예수가 나와요. 구주 예수, 주의 영원한 나라 안으로 들어감을 넉넉히 하겠죠. 넉넉히 주신다. 저는 집의 신앙, 춤추는 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나오고 춤추는 거, 주신다, 공급하다. 저 단어 속에 춤추다가 들어있다. 코로스가 들어있다. 11절 말씀에도 같이 똑같은 단어다. 이미 설명드린 갈라디아 3장 5절 다시 보면은 그 영을 말할 때 아까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두 구절에 나와 있는 저 단어가 써서요. 씌워졌죠.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에 주신다. 에피코레게요. 그 영을 주신다겠죠. 그러니까 그 영이라는 이 의미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실제에 있었던 믿음의 덕의 지식과 그 부분 다 들어있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 영 안에.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영 그러면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실제 나와 있는 믿음의 덕의 지식 해가지고 사랑 거기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주셨다 하는 저 단어가 그렇게 베드로후서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깥의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들어 올려야 되고, 바깥에서 밭으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밭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올려놓는, 십자가를 그렇게 누가가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의 마음 안에도 이런 십자가의 깊이 의미를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고, 그 막연하게만 아는 그러한 지식에서 확고하고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손길을 통해서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 드려서 받아주시고, 금년 한 해에는 작년과 다른 변화가 있게 하시고 다른 새로움이 있게 하시고, 주의 빛이 각자의 마음 안에 비춰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자리를 잡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